한번 따라하십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에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맞이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출애굽의 역사도 그렇고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모습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목마른 영혼들을 채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 찬양했었잖아요. 웨이메이커, 웨이메이커, 길을 내시는 하나님, 또 강물을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일, 예수님은 이 길을 내시는 이 길을 십자가로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십자가로 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 죄인으로 허물 많은 인생으로 반복하며 광야에서 무너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그 길을, 구원의 길을, 구속의 길을 열으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이 여신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새로운 길이었어요. 구속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그러므로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허물 많은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는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이죠. 그 은혜가 없으면 저도 이 자리에 못 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새 길, 이 새로운 길을 내시는 이 길, 희생과 헌신으로 내신 이 길, 이 제자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이번 주가 몇 분 더 오셨어? 김병호 집사님 우리 헌금위원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오시고, 우리 송숙자 권사님 오시고,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빨리 회복하고 빨리 교회 나오시라고. 같이 얼굴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빨리 식사할 수 있는 시간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항상 제 스스로에게도 묻고 다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당연히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사순절을 지나면서 내가 주님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지. 예. 그래서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 찬양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도 주제로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끝까지 내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야지. 나도 주님처럼 주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지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새벽마다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 길로 가도록 내어주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는 사내들인 공의의 유대인의 공의의 사람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는 헤롯 왕이었고, 하루는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합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한 사람은 책임 회피형이고, 하나는 비겁한 사람이고, 하나는 욕망을 쫓아서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의도를 자신의 생각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빌라도 총독 같은 길이 아니에요. 비겁하게 손 씻어버리고 나는 상관없다고, 그 길이 아니에요. 제자의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은 헤롯 왕처럼 나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빌라도에게 보내고 저 사람에게 보내고, 이런 길이 아니에요. 제자의 길은 주님을 닮아가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게 맡겨진 책임,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직분,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부모로서, 자녀로서,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고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 길을 감당하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렇게 길을 내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길을 내셨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구절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내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무리의 충동에 무리가 막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관원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의로운 것이 불의가 되고 불의가 의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욕망이 이겼다는 거예요. 죄악의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어둠의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불의와 위선과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탐욕과 정욕과 욕망을 실현시키는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게 희생이에요. 빌라도도 헤롯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도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악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선이야. 그래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게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계속 설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욕망의 소리가 이겼어요. 죄악의 소리가 이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그걸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악의 소리가 이기는 세상에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죄악의 소리가 이기는 세상 속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으로,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리나 우엔이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쫓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제자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따라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가는 사람이 제자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좀 달라지고 좀 변화되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제자다. 여러분, 사순절이 왜 힘듭니까? 제자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거룩한 길을 가라고 겸손과 희생으로 새 길을 열어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으로 길을 내신 예수님,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세 가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흠이 없는 자라. 한 번 더 하십니다. 자랑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적지 않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배울 만큼 배우고 출신 성분도 좋았어요. 여기 나오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말은 출신 성분이 좋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태어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은혜 안 되죠. 세상에서는 어느 곳에서 태어나느냐가 중요해요. 유대 사회에서도 베냐민 지파, 사울의 출신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면서 할례를 받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배울 만큼 배웠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배웠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잡아 가두는 그 일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열정적으로 했대요. 누구보다도 열심이고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 당시에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갖추어서 어느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고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에 걸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많이 배웠다는 것,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 내가 많이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나를 버리고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주님께 찾아온 부자 관리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분에게 이런 말씀했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부자 관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비우지를 못하는 거죠. 내려놓음이 없는 거죠. 주님의 뜻을 먼저 우선하기 위해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나를 버리고 내 체면도, 내 명예도, 내 소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우선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중앙대 도고동문과 교수로 계시는 김누리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을 하나 읽어봤어요. 뭐 그냥 이렇게 눈에 띄길래 한번 읽어봤는데, 이분이 책이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책 제목이더라고요.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독일에 가보니까 모든 대학이 공짜더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다 대학비를 대주고 오히려 생활비도 주고, 그래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더라는 거예요. 독일 가보니까. 아우, 나도 독일에서 태어날 걸 그랬어. 그죠? 대학 등록금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일반 가정들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우리나라처럼 20세에 돼서 대학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나이가 한 30대도 누구나 가고 싶으면 가고는 게 대학인가 봐요. 독일인가 봐요. 독일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설명하고 내용을 이야기한 책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내용 중에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스펙을 요구하는 이 문화가, 스펙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계적 단어라는 거예요. 기계의 부품이라는 거예요, 스펙이. 그러니까 사람을 스펙을 가지고 나누는 거는 인간을 기계로 보는 거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과 세계 속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하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쳤잖아요. 그래서 인적 자원을 많아야 됐어요.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습 속에 사람을 자원으로 보고 기계로 보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장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성을 파괴하는 거랍니다. 스펙을 갖추어야만 인정받는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 온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스펙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독일의 그 정당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있잖아요. 기민당. 그래서 거기에 복음의 뿌리가 담겨 있어요. 독일의 정치에는. 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부분이 있어요. 스펙을 갖추었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온전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배우고 자라나고 출생하고 성장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자기가 갖추어 있는 것, 자기가 가진 것, 이걸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내려놓아야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내 열심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구분짓거나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있거나 내가 출생이 좋거나 내가 남자거나 내가 여자거나 내가 혈색이 어떻게 됐거나 배우거나 많이 배우거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구원은 은혜고 구속은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며 그 구원의 길을 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쫓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이 고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헌신한 서서평 선교사의 이야기 한번 예전에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사진으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유명한 말을 남겼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주님이 가신 길은 빌라도의 길이 아니고 헤롯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 길은 희생의 길이고 그 길은 섬김의 길이고 섬김으로 길을 내신 길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섬겨야지, 희생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러며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한 번 더 하십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승리입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성과가 아니라 존재예요. 존재.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being.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성과지상주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삶을 사모한 거예요. 주님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그러면 이쪽을 가면 무엇을 잃게 되고 이쪽을 가면 무엇을 잃게 된다라고 할 때 영적인 선택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쪽이 어떤 곳이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믿음과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만한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일반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뭐가 돈이 되느냐? 그잖아요. 뭐가 돈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거죠. 이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세상의 길이고, 희생이 되더라도 섬기고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을 얻는 길이면,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면, 아, 그 교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어. 그 교회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겨. 그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칭찬을 받는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우리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도 그랬죠.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네, 뭐 하라니까 억지로 뭐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말씀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까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배설물로 여길 정도라고까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고상하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고상하고 싶으세요? 추하고 싶으세요? 네? 고상한 길을 가고 싶으세요? 추한 길을 가고 싶으세요? 네. 뭐 말해 뭐해요? 고상한 길. 이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고상한 거를 greatness라고 했어요. Greatness of knowing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위대함이라고 표현했어요. 고상함을. 주님을 아는 것이 위대한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 고상한 것이고 고상한 게 뭐예요? 아름다운 것이고 고상한 게 뭐예요? 복이 있는 길이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거룩한 길이고 거룩함이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함이 복이 있는 길이고 거룩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다른 것을 무가치하게까지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길이라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달았다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일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이게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그 찬양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을 내어놓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는 레위기 19장의 거룩함의 명령에 대한 말씀에 가보면 이 말씀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실천과 연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거룩함을 쫓아갈 때 복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임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19장 17절에 이 구절이 있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이 마음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따라하시죠.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마음으로 미워한다. 마음으로. 겉으로는 그냥 대면 싫어하는 티도 안 내고 그냥 이랬죠. 그러나 뒤돌아서 가지고 마음으로는 그 인간 이렇게 미워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운동을 하면요, 어떤 분은 꼭 끝까지 아웃인데 인이라고 끝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 예? 목사님들도 그래요. 웃으면서 그냥 스트레스 풀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 잠깐 하고 오는데도 지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기엔 아웃인데 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화를 내면서 이러시. 그러기다가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제가 이 얘기하면 또 방송에 나가면 또 그런데 이러시는 거예요. 매의 눈을 가졌대. 자기는. 나도 안경 써서 나도 눈 4개라고. 매는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오면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면서 속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에휴 진짜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거룩한 길을 가라. 여러분,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님처럼 희생으로 길을 내시며 희생으로 섬김으로 구속의 길을 내시는 그 길을 어렵지만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제자요.
그 길이 빌라도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이 헤롯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이 탐욕의 길, 죄악의 길이 아니고, 세상의 소리가 승리하는 그 세상 속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제자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말씀에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경건서적 중에 가장 위대한 고전 중에 하나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이잖아요. 우리가 사순절에는 이 말씀을 꼭 나누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본받아. 그 주님을처럼 살기를 다짐해야 돼요. 그러면 내 바울은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신이 보여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닮아가는 그것이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 거룩한 알미라고 하는 거, 위대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로 가야 한다고요.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써서 달려가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 번 더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야 합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피동태가 있어요, 여러분. 잡힌 바 된 거. 내가 주님을 잡는 것 같은데 주님께 내가 잡혀진 바로 달려가기를 원한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허물 많은 인생인데, 나는 여전히 쓰러지기 쉽고 광야에서 무너지기 쉬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잡으셔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거룩한 길을 세워가고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복 있는 삶을 세워가고자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이 일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계속 가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퇴 후에도 가야 돼요. 에? 은퇴 후에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평생 일평생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차라리 순교가 낫겠다고. 제자의 길이 순교보다 어렵다고 이런 말도 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끊임없이 주님을 쫓아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제자들도요 인간적인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뜻이 제자들이 인간적인 사람,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도 받고 변화되었지만 베드로처럼 정말 정작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연약한 사람이었고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툴 뿐이었어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진실로 사명의 길로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믿음의 발걸음들을 세워가고 우리 청년들과 청장년 가정들도 이 은혜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장애인 이동권 문제 가지고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거 가지고 데모하고 또 뭐 이런 얘기, 그게 한번 오래된 얘기들이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지하철에 내려가 보면은 이게 리프트가 다 설치되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꽤 오랜 시간 걸렸었나 봐요. 이 장애인을 처우를 개선하는 이 일이 많은 이제 이슈가 되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한번 보았던 이런 일이 있었죠. 2017년 9월 5일에 강서구의 발달 장애인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부모들이 그 회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반대하는,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공청회 때 저렇게 사정하는 저 일들이 있었죠.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2017년. 저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래도 공론화가 되고 이야기가 돼서 2020년 3월에 서진학교라고 그 자리에 학교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 일이 2017년 일어났지만 2017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011년부터 그 자리에, 그 공진초등학교라고 하는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그 자리를 이제 발달장애인 학교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연결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낼 학교가 없어가지고, 서울인데도 보낼 학교가 없어지고 1시간, 2시간씩 차를 태워가지고 애들을 학교에다 맡기고 다시 직장을 가야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학생들을 모은다고 거기에다가 모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자리에다가 한방병원을 세우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선거철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강동구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 다를까요? 아닐걸요? 아닐 거예요. 한방병원을 지면은 돈이 되니까, 뭐 우리는 뭐 한방병원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지역의 집값 떨어지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그 자리가 그 학교를 세우려고 했던 자리인데도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이걸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익이에요. 이익. 이 부분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이 부분. 세상이 이 부분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래도 이번에 이게 공론화돼가지고 학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고, 뭐 서울에 있는 학부모들이라서 뭐 힘을 모아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가 들어서서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저 일을 하는데도 우리는 다 씁쓸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이기는지라, 욕망의 소리가 이기는지라,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이기는지라, 그 길에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예요.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에, 저는 이번에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았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얼마나 우리 그런 일을 많이 봅니까? 불의한 사람들의 소리가 이겨요. 그들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 속에 소가리를 하고 답답하고 그러지만 어쩔 수 없이 넘길 때도 있고 우리가 수없이 그러고 지나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구원의 길을 내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희생으로 길을 열어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주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길에 승리하시기를,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고상한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요, 복이 있는 삶이라고요. 세상을 바꾸며 욕망에 찌들고 죄악에 찌들고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길이에요. 그 길이 주님은 십자가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드림으로 나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며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길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사명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버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길의 끝까지 감당하려면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늘 생각하며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태국 선교사, 우리 고은성 선교사 왔다 가면서 동기들 모여가지고 잘 가라고 인사해주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카톡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내가 돕겠다.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힘이 되고 싶어서 그랬더니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힘을 줘야 돼요. 주의 길을 따라가며 헌신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돼요. 우리도 이 지역사회 속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오직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모습들 세워가기 위해 기도하며 희생과 헌신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